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나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바로 알고 이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을 통하여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구하겠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다고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그런 멸망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과 내일 거, 다시 말하면 9장 오늘 30절부터 33절인데요. 이것과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연결되어집니다. 한목에 봐야 되지만 좀 구분해서 오늘 것과 또 내일 이렇게 이어서 오늘 보겠는데 오늘은 4절만 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중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3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참 중요한 말이죠. 이방인은 의가 뭔지도 몰라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참 이게 뭐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난 의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11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에게 또 그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안 되는 걸 주신 거죠. 그거는 먼저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쭉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러하냐? 아니 의를 쫓아갔는데 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거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위,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것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율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거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믿음은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싹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다고요? 행위만 딱 남은 거예요. 내 행동, 요거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것만 딱 남은 거예요. 결국은요, 율법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 복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키는 거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행위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더라. 이게 뭡니까? 복음인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우리는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믿음을 빼버리고 행위만 딱지 남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사실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가 상당히 복음적인 성경이거든요. 로마서에 이사야를 참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딱 시온에 둔 겁니다. 그들이 행위를 의지한다면 딱 부딪혀서 깨어지게 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부딪힐 돌인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탁 부딪혀서 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올바른 믿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고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중심이 믿음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뜻을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사건 속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정말 복음 회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저희들이 복음을 딱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이해하면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구나.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뭔지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교회가 놓친 복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